에서 있을 때 군대에서 근무를 할 때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총을 들고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만 저는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 업무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종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곳을 방문을 해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전하는 사역이 제 주된 업무였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초코파이를 주면 그것이 곧 위로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코파이 나눠주고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했었던 그런 업무가 제 군대에서 제 업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기적으로 찾아간 곳 중에 하나가 헌병대였습니다. 군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헌병대가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헌병대는 군대에서 사고 친 사람들, 또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군대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군대 안에 이제 그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병사들을 가둬놓는 곳입니다. 일반 병사들에게 헌병대 하면 그 헌병이라는 이름만 봐도, 이 명찰만 봐도 두려울 그런 헌병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를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 헌병대에 들어가서 그리고 영창에 앉아 있는, 이게 철창 안에 있는 몇 명의 군인들을 위로하러 가는 게 제 주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갈 때 기타를 들고 갑니다. 기타를 들고 헌병대들이 저를 다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철장 안에 한 2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쳐다봅니다. 정자세로 앉아 있다가 그나마 군종이라고 써 있는 명찰을 달고 간 병사가 나타나면 그나마 어깨를 좀 피면서 허리도 피고 그 정도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찬양도 잘 모르고 하니까 경계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제가 찬양을 시작할 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 저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20여 명이 철장 안에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제가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여기저기에서 흐느낍니다. 가장 그 20대 초반의 그 어려운 그 젊은 시기에 하여튼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영창에 왔지만, 군대법에 의해서 영창에 와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여기저기서 흐느낍니다. 어깨를 흐느끼고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저는 그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찬양 한 곡 들려주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모든 악기가 잘 갖춰진 상태도 아니고 가수처럼 잘 부르는 찬양도 아니고 그냥 기타 하나 들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들고 막 누구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말과 다릅니다. 노래라는 것에는 말 이상의 무엇인가가 담겨 있습니다. 노래에는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 정서를 잘 모르지만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 인해서 가사와 리듬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감동받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사실 찬양 한 곡을 잘 부르면, 찬양 한 곡을 은혜롭게 함께 부르면 어떤 때는 한 편의 설교보다도 더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에는 이러한 뭔가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요 찬양으로 주로 기록했습니다. 시편 같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골짜기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병든 자들에게, 배고플 때에, 그리고 군사들이 나를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찬양한 말씀이 시편 전체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구원을 말씀할 때 주로 찬양을 통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찬양 속에 구원의 은혜를 담아서 부를 때 구원받은 자의 느낌이나 정서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른 찬양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일정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는데 여러 말씀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사건이고, 오늘 말씀은 그 구원을 감사로 찬양하는 첫 번째 찬양 시가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가 성경 말씀 속에 차지하는 위치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넓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한 모세와 백성은 곧바로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찬양의 시라고 했잖아요.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노래는 우리의 정서와 감정, 느낌, 그들이 고백한 은혜들, 이것들을 노래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함께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었던 그들의 그 경험, 놀라운 은혜의 그 경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1절 말씀 후반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찬양의 첫 구절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또 새롭게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첫사랑의 은혜를 이렇게 딱 가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막 마음이 뜨거운 그 열정과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항상 들떠있기도 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갖고 날마다 들떠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기의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품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이런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반응이 주로 있습니까?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펜을 꺼내 들고 성경책을 펴고 연구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구원도 이해가 돼야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있죠.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를 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한 우리 믿음의 삶은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반응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 공동체의 찬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한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의 감동을 준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찬양한 이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언어에 다 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는 이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내가라고 말을 한 것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라는 것은 구원을 행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민족을 향해서 행한 것들, 이룬 것들, 순종했던 일들은 참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이 찬양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오늘 이 찬양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부른 이 찬양, 이들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고스란히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익숙한 말씀이죠. 시편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자주 접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익숙한 게 은혜로운 겁니다. 음식점에 가면 특별한 맛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특별한 맛은 사실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맛이 진짜 맛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맛있다는 자주 먹어본 익숙한 맛이에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한 절 한 절 한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은혜가 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도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자주 읽었던 말씀, 아는 말씀. 그러나 오늘 2절에서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찬양에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왜 내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 이름을 높여드린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로 찬양하고 있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혹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갑자기 등장한 신이 아니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을 창대케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비록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출애굽 공동체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예배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고, 찬양을 통해서 나누고, 이 찬양은 예배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분석하고 이해하고 펜을 펴들고 써가면서 이해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입술에 감격적인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입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막 화산이 폭발하여서 이 화산이 쫙 그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찬양이 우리 입에서 세상으로 쫙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하고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가대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팀과 성가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찬양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찬양은요, 단순히 리듬이 좋아서 여기 우리가 참석한 사람들이 뭐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마음을 풀어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이 찬양에는, 부르는 찬양에는 그 말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보게 하는 신비한 은혜의 문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찬양팀 쓰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의 그 찬양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자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양대들이 찬양할 때 모든 예배자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이 충만하게, 또 찬양하는 사람도, 앉아서 같이 부르는 사람도 이런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분위기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저에게 찬양을 할 때,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의 감동과 정말 이 찬양이 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구나. 성경에서도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 기뻐서, 아마 뭐 춤이라고 나와 있는데 막 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성경에서는 막 추는 거예요. 좋은 일 만났을 때 좋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춤이 있잖아요. 막 어찌할 바를 막 춤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손을 들고 찬양, 옷이 다 벗겨질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열정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출애굽한 공동체가 이같이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3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출애굽 사건 전체를 시적인 표현으로 함축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3절에서 5절 말씀 읽으면 출애굽 사건, 이 전체의 사건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성경 통독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성경의 스토리가 머리에 딱 그려져서 3절과 5절 말씀만 딱 읽어도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머릿속에 딱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용사가 누구입니까?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자입니다. 용감히 싸워서 실패하는 자를 용사로 부르지 않죠?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사람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셔서 승리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군사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찬양에서는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잠기게 했다고 말씀하죠. 1절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 읽은 것을 돌이켜보면 1절에서 바로의 군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말 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수십 마리의 말이 막 말굽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달려온 그 소리만으로도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때 말탄 자들이 힘 있는 자고, 말탄 자들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역사를 주관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애굽은 말탄 자들, 그러나 출애굽한 공동체는 어떤 상황일까요? 좀 심하게 나쁜 표현으로 출애굽 공동체를 군사적으로 표현하면 오합지졸이 다 모인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처럼 살다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가고 있는, 뭐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출애굽해서 도망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말탄 애굽의 군사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영혼의 구원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물론 구원은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출애굽 사건의 구원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육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말탄 애굽의 군대를 무찌를 수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승리하게 될 건지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사는 나라와 민족에서 정치와 경제와 과학과 문학과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의 삶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은 말탄 자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홍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용사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출애굽한 믿음의 공동체가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감격이 터져 나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이런 감격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믿음 갖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한 주간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이 날마다 높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